우주의 신비. 소개. 돌로레스 캐논.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쯤이면 그동안 14권의 책을 내는 동안 내가 정보를 얻는 방식과 나의 글들에 익숙해졌을 쯤으로 여겨지지만 이번 책이 처음인 분들을 위해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는 채널링을 하지 않으며 과거 생들에 대한 최면 치유사이며 정보는 수많은 고객들의 치유 세션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에 있어 내가 중점을 두는 점은 관련된 과거 삶을 들여다봄으로써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잃어버린 정보에 대한 리포터, 조사원, 탐구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내가 모든 지식의 근원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의 책들은 잃어버린, 잊혀진 혹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일은 나에게 흥미롭고 새로운 정보들을 현재로 가져온다는 엄청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30년 동안 최면에 대한 나만의 독특한 방법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내가 작업하는 고객의 잠재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정신과 의사들이 정의하는 마음의 좀 더 유아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대화하고 있는 존재에 대해 정의해달라고 요청받을 때면 나는 그것을 일종의 대영혼, 고차원 의식, 고차원자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그 대상이 프로이드가 우주의식이라고 설명했던 것과 같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최면 수업에서는 그렇다는 하나의 손가락을 아니다는 다른 손가락을 들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느리고 지루할 뿐입니다. 그 부분과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방식을 택하겠습니까? 내가 개발해낸 방법은 그러한 엄청나게 강력한 힘에 쉽게 접근하는 것으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정확한 질문만 생각해내면 됩니다. 나는 그 대상을 그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항상 스스로를 우리라고 칭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한다면 자신들을 잠재의식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했지만 어떻게 부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와 작업하는 것에 동의했고 내가 잠재의식이라고 부르면 응답합니다. 또한 내가 작업하는 동안 인간의 이러한 놀랍고 자비로운 부분은 지속적으로 물질적 육체를 치유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급에서 치유라는 단어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신에 완화라는 단어를 쓰기를 바랬습니다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는 상관없이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고객들은 단지 하나의 세션 동안에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유되곤 했습니다. 나는 그러한 경우들을 다른 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들에게서 그것은 미래의 치유 방식이기 때문에 나의 방법을 가능한 많은 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엄청나게 강력해서 육체는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하기만 한다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지를 몰랐는데 내가 혼자 개발한 걸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것을 세부 사항으로 나누어 다른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할까요? 나의 첫 번째 시도는 2002년 뉴멕시코 타호에서 1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기니피그 수업이라 불렀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기니피그라 부르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항상 가장 첫 번째가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웃으면서 그들 이름 뒤에 기니피그의 앞투자를 붙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그 기술에 대해 완전히 터득하면서 전 세계를 걸쳐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수백에 달하는 학생들의 명부는 다음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방법이 효과가 있고
놀라운 결과들을 얻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으며 스승으로서의 가장 큰 만족은 지식의 전달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치유 세션을 하는 나의 가장 큰 목적은 고객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표면으로 드러났으며 이 책에 그에 대한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이 책은 나의 모험에 대한 14번째 책이며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책이 발간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정보들은 내가 작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넘쳐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 책을 접하는 독자들께 명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채널러가 아니며 심령술사도 아니며 최면요법 치유사로서 나의 정보는 그들에게서 나옵니다. 나는 단지 그것들을 모아 정렬하고 조각 그림처럼 끼워 맞출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주의 신비 책들의 시리즈 중 최근 책에 대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진화. 최면 세션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전체 장이 진화하고 변화하는 작업들을 통해 돌아보는 일은 조금 낯설기는 합니다. 1968년에 환생이라는 장에 내가 던져졌을 때 모든 것이 새로운 모험이었으며 나는 내 마음에서 다시는 닫히지 않을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치유사에 대한 어떠한 책이나 지침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만의 규칙과 기술을 개발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오히려 나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최면요법에 있어 하나의 정확한 방법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지 말고 이전에 오랫동안 유지해온 방법을 써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당시 모든 이들이 다른 이들에게 받은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받은 기법으로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수받은 방법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그 규칙을 바꿀 수 있고 자신들만의 방식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걸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고정적인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새롭고 흥미로운 것에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로 가서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여행을 발견했으며 무엇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지를 몰랐기 때문에 마음의 능력에 대한 모험을 선택하고 최면을 통해 무엇이 가능한지를 알아냈습니다. 물론 내가 그러한 발견을 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으며 여전히 최면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1979년에 그 일을 시작했을 때 나는 나의 고객을 통해 시간 여행을 하고 그 오래전 시대에 살아가는 생활을 발견하는 일이 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조사원이며 리포터로서 역사를 좋아합니다. 조사원으로서 그 시대를 방문하고 질문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거기서 나의 수백 명의 고객들을 통해 수집한 정보로 첫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초기에 내가 가지고 있던 환생의 개념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단순했지만 그것이 내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오늘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한 번 이상의 삶을 산다는 걸 받아들이는 일은 놀랍고 삶이 바뀔 만한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받은 세뇌로 인해 전통에서 벗어나 의문을 가지는 건 아주 용감한 영혼이었습니다. 교회가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문을 품거나 논의를 하는 일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은 알 필요가 없다. 죽은 후에 모든 해답을 얻을 것이다. 아마도 저 위에는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득점 카드 같은 걸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말들을 들었지만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얻기 위해 죽을 때까지 기다리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어왔던 것 이상의 어떤 것이 저 밖에 있다는 걸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그 답은 바로 탐구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 환생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나는 개신교의 영향 아래에서 성장하고 주일학교 선생이었으며 성가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무엇인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의 의문에 대한 답은 성경 안에서나 목사님에게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 신자들 사이에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는 궁금함에 손을 들어 목사님이 말한 내용에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의미는 이것 혹은 저것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물론 예의를 아는 착한 크리스찬 소녀인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흥미로웠지만 더 이상 믿지 않는 신조를 가르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